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요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모두 사오니 우리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네, 2026년 저희에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새 영, 새 마음 그리고 자유의 새 날이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2월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새 영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계세요? 저는 작년 말에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가 저희 가운데 성취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12월 말에 아마 메시지가 처음 선포되었을 텐데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제가 섬기는 영혼들 또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말씀이 저는 성취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완전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자유, 완전한 자유를 누려 사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누려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죠? 우리의 삶이 어떻든,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떻게 돌아가든, 또 외부 환경이 어떻든,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 믿음을 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고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모든 시작은 새 영이 임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이 변화된 마음 안에서 자유의 새날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새 영,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는 것이 이 모든 그 말씀의 성취의 키인 것 같아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실 성령님의 일하심은 이 땅에서 아주 절대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주 절대적이에요.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신 걸 아는 것, 그리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님은 태초에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도우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분도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또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도 또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도 세런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도 또 정말 절망적인 병을 치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또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도,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또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문제가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처럼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막 성령님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워낙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셔서 사실은 구원의 역사, 또 은혜의 역사,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지금까지 행해 오셔서 그렇지, 사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저희가 할 말이 없죠. 그죠? 할 말이 없습니다. 야, 수원하나 너희들은 은혜 많이 받았잖아. 금요예배 때마다 은혜 많이 부어줬잖아. 하만수 좋았잖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 영, 새 마음, 그리고 새 날,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하나교회에 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의 심령에 새롭게 임하시고 강력하게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제가 이걸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1월, 2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다양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뭐 거룩해야 된다든가, 또 뭐 간절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게 공식이 될 수는 없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한 가지 실마리를 찾은 게 이제 오늘 말씀이었어요. 그 내용 자체는 그냥 기도입니다. 말 그대로 기도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새 영을 허락해 주시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예.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한창이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마치셨는데요,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봐요.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제자는 아마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최근에 들어온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의 제자도 가르쳐 주던데 저희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꽤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그 이렇게 뭐랄까, 각 잡고 가르쳐 주신 데는 딱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제대로 내가 기도를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데가 딱 2번 나오는데, 하나가 이제 그 산상수훈 때, 산상수훈에서 나오고, 그리고 하나가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제자는 첫 번째 가르쳐 줬을 때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오늘 아까 본문을 읽어보셨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기도라고 할 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가르쳐 주시는 기도 내용이 오늘이거든요. 오늘 메시지인데 그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주기도문이고요, 그렇죠? 앞에 보셨지만 하나는 주기도문이고, 또 하나는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주기도문은 안 하려고 하고요, 이 주기도문을 뺀 나머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예시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중에 누가 어떤 친구가 있는데 가족들이 모두 잠든 밤중에 찾아와서는 먹을 것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내 친구가 갑자기 여행 와서 찾아왔는데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떡 3덩이라고 하는 거는 한 끼 식사를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저녁을 못 먹은 사람 친구가 왔으니까 밥을 달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안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시키면 되니까.
예, 배달의 민족이든 뭐 쿠팡이츠든 주문하면 돼요. 뭐 안 되면 편의점에 나가도 되고, 또 웬만한 집엔 냉장고 다 있고 뭐 햇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남의 집을 찾아가는 일은 있지 않죠. 근데 이제 고대 시절에, 고대 근동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 냉장고도 없고 당연히 편의점 없고, 그죠? 뭐 햇반이 있을 수가 없고요. 뭐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찾아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고대에 여러분들이 계신데 누가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왔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냉정하시네요. 사람마다 아마 다를 것 같아요. 뭐 이게 MBTI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날의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찾아온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친구의 대답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요 문장을 읽으시면 어떠세요? 요 7절 말씀을 읽으시면 그쵸?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약간 요러면 주겠다라는 표현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요건 이제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문에는 하겠느냐가 없어요. 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이 되어야 되냐면 요렇게 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도 나도 다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줄 수가 없네 하고 거절할 것이다. 결론은 뭐냐면 거절한다는 거예요. 귀찮게 굴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도 나도 다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거는 당시 그 시대 상황 내지는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옛날 집들은, 요즘이야 뭐 다르겠지만 옛날 집들은 일단 창문이 적어요. 그러니까 창문이 뭐 음식을 줄 만한 그렇게 큰 창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그맣게 이렇게 환기만 되는 정도로 뚫려져 있고, 그리고 방이 뭐 저희처럼 막 거실 있고 방이 각자 나눠져 있고 이런 게 아니죠. 그냥 한 방 안에서 모든 식구들이 다 잠을 들고, 그리고 문도 이렇게 조용히 열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라, 당시는 그 여다지 문이었거든요. 이렇게 미닫이가 아니고 여다지 이렇게 여는. 그래서 빗장을 걸어 잠그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 잠겼으니까 못 열어주겠다는 거야. 이게 이 밤중에 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문을 열어주려고 하면, 그죠? 불을 켜고 문을 열면 막 삐끄덕거리고 뭐 막 그러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죠. 게다가 뭐가 문제냐면 애가 잠들었어. 여기 우리 오늘 아이들이 많이 참석했는데요. 이 조이 베이비나 코너 부모님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애를 내가 힘쓰고 애써서 잘 재웠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가지고는 이 아이가 깨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나만 깨면 괜찮아. 근데 뭐 와이프, 아이들 다 일어나야 되고 깨야 되고 워낙 번잡스러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각이 안 나온다, 너무 힘들다, 주기가 힘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가 찾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이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주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끄러움이 없다, 뻔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찾아왔는데 뻔뻔스럽게 달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성경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뻔뻔하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줄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찮게 졸라대면, 이게 이제 간청함입니다. 귀찮게 졸라댄다. 그 다음에 그가 뻔뻔하게 졸라댄다. 이 두 개가 단어가 다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이 한밤중에 친구 집에 찾아와서는 이 조심스럽게 젠틀하게 예의를 갖춰서 요청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히 노크하고, 친구야 미안한데, 진짜 미안한데 내가 너무 사정이 급하고 내 친구가 밥을 굶었으니 어떻게 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마치 원래 받아가야 될 사람처럼, 당연히 받아가야 될 사람처럼 뻔뻔하게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졸라대면서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한 번만 말했을까요? 아니었겠죠. 줄 때까지 얘기했겠지. 결국 이 결론이 뭐냐면 일어나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친구고 뭐고를 떠나서 너무 힘든 거죠. 찾아와서 분명히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잖아요. 야, 힘들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어떻게? 안 가, 이 인간이. 안 가고 문 앞에 서가지고 계속 뚝뚝뚝 떠들기고 계속 얘기를 하고, 뭐 그 자체로 그냥 온 집안 식구가 다 벌써 깨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베스트는 뭐냐? 빨리 줘서 보내는 게 낫다. 이거는 답이 안 나온다. 이 사람은 대화가 안 돼. 매너가 없어. 매너가 없어.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차라리 빨리 줘서 보내는 것이 우리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또 어떤 스탠스로 기도를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더 절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더 뻔뻔스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하는 그런 배부른 태도, 뭐 그건 뭐 말도 안 되고요. 아니면 받기는 해야 돼. 내가 필요는 있어. 근데 내가 요청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나 귀찮아하시거나 아니면 찍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눈치.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친구는 눈치를 보지 않아요. 전혀 눈치 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필요만을 이야기하고 원래 찾아가야 될 것처럼,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셔야 될 것처럼 요청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 당연히 주셔야죠, 이렇게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외부 무슨 VIP 모시듯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서비스를 받듯이 식당 가면 뭐 물 좀 주세요, 뭐 이게 그잖아요. 당연히 달라듯이 이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철없는 아들처럼 아빠 주세요, 아무 생각 없어, 일단 받아야 돼, 그렇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혹시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세요? 혹시 너무 젠틀하거나 너무 고상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을 너무 고려를 많이 해서 이런 기도까지 하면 하나님이 곤란하실 텐데, 뭐 혹시 아니면 쭈뼛쭈뼛하면서 내가 요즘 하나님께 별로 드린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요즘 신앙생활이 시원찮은데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되나? 뭐 혹시 이런 생각하세요? 뭐 우리가 언제 잘한 게 있나요? 여러분 잘한 거 있으세요? 우리가 드리면 뭘 얼마나 드리고 잘하면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한 다음에 드리겠다라고 하면 평생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못해도 괜찮아. 아니지, 잘해야지, 할렐루야. 잘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었어, 뭐 쌓아놓은 게 별로 없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쭈뼛거리고 눈치를 보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하면 영혼을 구원해야 돼, 아니면 누가 치유를 받아야 돼,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런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요청 그냥 하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했든가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요청하라는 겁니다. 뻔뻔하게 이 친구처럼 그냥 주세요 주님,
너 잘 못했잖아. 예, 그런데 주세요. 제가 사실 이런 사람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꼭 도와야 될 사람을 위해서 혹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 뻔뻔하게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뻔뻔하게.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친구가요, 한 번만 살짝 이야기하고 간 게 아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마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 번. 그죠? 이게 또 고집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야, 안 돼. 근데 또 해달래. 그러면 어떻게? 약간 이제 점액 기질이 강한 분들은 고집이 좀 있어서 야, 내가 한 번 안 된다 그랬지. 그러면 이제 계속 티키타카 하면서 싸울 수가 있는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겼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간절하게 끈질기게 계속해서 요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거절 의사를 들었음에도 요청하고 또 요청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혹은 1년, 2년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 나라를 위해서 한 6개월 기도했는데요. 6개월 기도했다고 해서 아직 안 들어주셨나? 아직 안 들어주셨다라고 하면 멈출 거냐는 거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면 무조건 응답받아야 되는 그런 절박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주실 때까지, 빵 줄 때까지 문 앞에서 매달려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간절함이, 이 끈기가 그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친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원래 성격이 뻔뻔한 사람이 기도의 요령을 가르쳐 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응답하실 건데 왜 안 구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응답하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 찾아, 문을 두드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기 써 있는 것 같은데. 네. 주실 것이오 되어 있네요. 그렇죠? 구하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하면 받게 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되고 찾는 이는 찾아내게 되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다 응답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10절에서는 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 약속인지 말씀해 주세요. 근데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자,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5년 한 이상 한 사람에게는, 아니면은 직분이 어떻게 된 사람에게는 이런 조건이 없다고. 혈액형이 어떻든 형제든 자매든 나이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어떻게 두드리는 사람이 열게, 그죠? 구하면 받고 찾는 사람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거라는 거죠.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신앙 연수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 많이 참여했는데 우리 아이들 많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어른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겠죠? 아멘이 갑자기 네. 자, 이보다 더 분명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셨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구하셨어요. 죽은 나사로 살려달라고 기도하셨고요. 소경, 귀머거리 된 자, 안진뱅이, 많은 병든 자들 고쳐달라고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치유해달라고 하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바람과 파도가 난리를 칠 때 저거 잠잠케 해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다 응답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찾고 구하고 기도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응답받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이렇게 긴가민가하고 마치 갈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요청을 하는데, 뭔가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들 잘 못 믿을랑 말랑해.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요청을 했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 알아보니까 뒤에서 딴 사람하고 뭔가 다른 방법을 찾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안 해주고 싶으세요?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 저 인간이. 그러면 해주기가 싫어지죠. 좀 어려운 일이라도 나는 너만 믿어, 이래야 이제 목숨 걸고 해주든지 해결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다. 아멘. 그럼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되 전심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갈팡질팡해서 갈대처럼 흔들리고 바다처럼 흔들려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 믿음을 걸려면 확실히 걸으라는 거예요. 확실히. 이쪽에 오른쪽에 걸든지, 그 도박할 때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돼. 자, 도박할 때 오른쪽에 걸든지 왼쪽으로 걸든지 확실히 걸으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도박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우리 대학생들 잘 들으세요. 청년 때 그거 가지고 되게 고민한 적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 나에게 나의 전부를 맡길 거냐 아닐 거냐라는 거. 이게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거든요. 제가 한동안 그랬어요. 한동안 상당히 찝찝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찝찝했을 것 같아. 확실히 해야 해. 확실히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확실히 믿으라고. 믿으려면 그래야 내가 응답을 해주든지 말든지 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기도하실 때 긴가민가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될까 말까, 들어줄까 말까 이러신 장면 보이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가 앞에 있든, 소경거지가 앞에 있든, 귀머거리가 앞에 있든, 죽은 사람이 앞에 있든, 누가 있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믿음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다 이루어지셨어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영혼 살리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정말 올바른 일,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받게 됐을 때 어떻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어떠세요? 확실히 거셨어요? 아니면 갈대처럼 흔들리세요? 네. 하나님을 믿었다, 사람을 믿었다, 약속을 붙들었다, 세상을 바라봤다, 환경을 바라봤다 이렇게 흔들리세요? 하나님은 정함이 없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정함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아멘. 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가장 좋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자, 여기 계신 아버님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겸손하게 드시네요. 네. 여기 계신 아버지들 중에 만약에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거나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분이 계세요? 네, 장어구이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구워서 줘. 아니면 삶을 달걀을 하는데 이렇게 전갈 웅크러진 것을 줘요. 이런 짓을 할 부모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악당들이나 하는 거죠. 우리를 미워하는 대적이나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뭐 요즘은 하도 세상이 문제가 많고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간혹 이제 놀라는 일들이 있긴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 고슴도치도 자기 자녀는 예뻐한다고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저희가 알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조금만 더 크게 할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있다는 걸 성경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선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선한 것이 없어. 그만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영원토록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네,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같이 선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뱀이나 정갈을 주실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울하거나 불공평하게 할까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미쁘시다는 건 성실하다는 건데, 신실하다는 건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 하나님은 옛날에 좋았는데 지금 나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선하셨고 앞으로도 선하실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실 겁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둘째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르십니다. 왜냐고요? 당연하죠. 아들이잖아.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일하게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 관련된 구절을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외에 다른 걸로 말씀하신 대가 별로 없어요. 없어.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좀 많긴 한데 말씀 같이 쭉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냥 그렇게 여기자 하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이야기하십니다.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거지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래요. 무슨 의미가 있으세요? 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겠죠. 우리에게 큰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아멘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과 꿈과 비전이 있으시다고요. 있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한동대에 다니고 지난주까지 여기서 드럼 쳤었는데 이제 학기를 좀 빨리 시작해서 지금 포항으로 내려가 있고요. 둘째는 이제 군 복무 중입니다. 저는 이 아들 둘을 사랑합니다. 이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되 기왕이면 너무 가난하지 않고 풍요롭게 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데스티니 다 이루어지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저를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저에게 요청합니다. 언제나 아무 때나 달라고 해요. 집안 사정을 신경을 쓰는 것 같기는 한데 아버지가 뭐 돈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편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뭐 미리미리 안 알려주고 저희 아이들이 이상하게 미리 알려주질 않아요. 애들은 원래 다 그런가요? 미리 알려주질 않고 일이 닥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기 너무 힘든 경우랄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아이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진 않습니다. 또 귀찮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고요? 제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아이들을 돕고 또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또 그것을 잘 해내는지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애들은 잘 몰라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자기들을 도와주고 있는지. 또 제가 이 아이들을 돕고 섬길 때 쓰는 시간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당연히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아까워서 안 해주시는 일이 있을까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냐는 거죠. 아들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다른 걸 뭐 아까워서 안 해주실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주시지 않는다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달라고 안 했다는 거야. 그죠? 달라고 안 했기 때문에 얻지 못함. 아니면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 안 좋은 걸 구했다라는 거죠. 주면 안 되는, 주면은 독이 되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주시지 않았다. 이거 말고는 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들처럼 연약한 부분이 있거나 감정에 따라 기복이 심하다거나 뭐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늙거나 쇠약해지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오해하지도 않고 실수도 없으세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완전하게 나의 삶에 관여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 하나님께 요청합시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무엇을 요청해야 할까요? 이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요청해야 될까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23장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 같은 내용의 평행구절 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또 모든 것도 다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실 것이고 재정도 주실 것이고 사람도 주실 것이고 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들도 주실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만큼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앞에 시작할 때 처음에 나눴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로 시작된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 역사하는 일들,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거. 돈 많으면 행복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성령을 받아야 행복하고, 성령을 받아야 평안해지죠. 아무리 좋은 집에서 돈이 많아도 성령이 없으시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시면 평안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을 구합시다. 2020년 무엇보다 우리 안에 새 영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새 영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미 예수님 믿고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새 영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우리가 받지 않았던 그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 그 자유, 그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저희의 모든 연약한 것들, 더러운 것들, 또 상한 것들 다 고쳐주시고 태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주님 안에 있는 자유를 완전하게 누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합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님,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저에게 우리 각자의 기도 생활 돌아보시고 또 필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저희가 믿음으로 찾고 구하오니 저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일하여 주시기를, 새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일하여 주십시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십시오. 담대하게 구하게 하십시오. 담대하게 구하게 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십시오. 주님께 대한 믿음들을 부어주십시오. 주님께 대한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께 대한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자신 바라보지 않게 하십시오.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좋으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좋으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약하고 저희가 부족하고 또 저희는 많은 허물고 죄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이 선교의 업을 감당하는 그런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고 긍휼하게 해주셔서 그런 은혜 역사 허락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이 땅에 역사하십시오. 성령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땅의 백성들 위해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땅의 위정자들 위해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을 위해 주여 이 땅의 모든 조직 위에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일하십시오. 역사하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이제 시간이 11시 정도 됐는데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듣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특별히 바쁘거나 힘드신 분이 아니면 오늘은 일단 11시 반까지 기도하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전심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30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각자 더 기도하셔도 되고 또 가셔도 되고 이렇게 할게요.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었던 메시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시고 돌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은혜 역사들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 교회에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시간에 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오니 주여,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 주여,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주여 구원의 역사를 주여 이루어 주십시오. 주여 이루어 주십시오. 모든 약한 것들은 온전하여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모든 연약한 것들은 떠나가라.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십시오.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주여, 주여, 주여. 오 카라라라라라라. 아버지 도우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수영을 보시오. 주여 수영을 보시오. 오 카바바바바바라라라.
하나님 이 시간 마음껏 운행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마음껏 운행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마음껏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주 바로 떠나갈지, 모든 암세포 떠나갈지, 모든 연약한 것들 떠나갈지, 모든 불신은 떠나갈지, 하나님께 대한 모든 오해들은 떠나갈지, 모든 오해들은 떠나갈지, 주님과 관계를 막는 모든 것들, 모든 약한 것들은 떠나갈지.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구하오니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구하오니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구하오니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구하오니 주십시오. 스야라바라바라바라 주님 주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오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의 마음을 순전케 하시고 주여 저희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들은 뚫어질지어다. 막힌 것들은 뚫어질지어다. 주여 목사님을 완전한 치유를 선포하고 완전한 치유, 완전한 치유, 완전한 치유를 이루어 주십시오. 당신의 치유의 강선, 치유의 강선을 부어주십시오.
것들은 떠나갈, 모든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라. 주여
이제 5분 남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또 모든 연약한 것들, 모든 부정적인 것들, 모든 연약해진 것들 주님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완전한 주님의 자유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과거로 막는 모든 악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신, 모든 의심, 모든 연약함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게 주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 5분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모든 부정죄들 주여 딱딱해진 마음을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인 치유 주여, 돌파들은 일어날지, 돌파들은 일어날지, 모든 막힌 담은 허물어질지, 모든 막힌 담은 허물어질지.
나타날지어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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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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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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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역사하시옵소서.